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지나 우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 같이 존귀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존전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손을 주 앞에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사순절 다니엘 기도의 2일차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5면이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적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걸림돌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연약하여.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겠다는 마음은 늘 갖고 있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집중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기도는 우리가 육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채찍질하고 일어서서 깨어 기도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십시오. 입에 참 달고 먹기 좋은 음식들은요, 몸에 좋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에 좋은 음식이 우리에게는 혀에 달콤하고 먹을 때는 즐겁지만 그것이 도리어 사람의 몸에는 해를 끼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뭐예요? 입에 쓴 것이 우리의 몸에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가 할 적에 쉽고 이렇게 편한 것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기도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영적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육적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늘의 응답을 받게 될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결국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는 뭐냐? 최고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인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얼마나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의 그런 가는 길을 돕기 위해서 수고를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온 데에서 빚을 내다가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난에 지친 것도 힘든데 남편은 그냥 죽고 마른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빚을 낼 만한 이유도 될 수가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길이 뭡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기도는요, 다 길이 막히고 하늘문만 열려 있을 적에 부르짖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같았던 이 기도가 결국은 뭡니까? 가장 완벽하고도 완전한 응답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혈루병 여인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의 가졌던 재산을 다 의사들에게 탕진하고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들려온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만나는 자마다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지나가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그 12회의 혈루의 근원이 완벽하게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밤을 맞아 그물을 던졌지만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나절에 그물을 추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실 적에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배뿐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워지면서 돌아오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을 적에 주님께서 죄인임을 깨달았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걸 믿기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끊임없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길 하나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다 완벽하게 고갈되었을 적에 그때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나님께 부탁하겠습니까? 내가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열매로 임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자면 인간들이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부르짖지만 그 기도는 최고의 능력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무제한적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빈 그릇을 이웃들에게 빌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온 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릇을 빌려와야 했을까요? 여인의 집에는 그릇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유한 그릇보다 빌려온 그릇이 아마 이 집에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요, 이웃에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중보의 능력에 비하면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이웃의 많은 성도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중보의 믿음의 부탁을 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던 영적인 지혜라는 거죠. 기도는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나의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위에 이웃의 중보 기도가 함께할 적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기도할 적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나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구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열왕기하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워지고 나니까 더 이상 기름이 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예요? 더 많은 그릇을 우리가 혹 준비했다면 더 많은 그릇이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기름 부음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그릇이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받아내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만큼 응답의 분량이 채워지는 걸 믿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무릎을 통해서 주님께 더 많은 것을 기도하여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기도의 시간이 짧으면요 우선 급한 기도만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길어져 보십시오.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면요 기도가 짧을 때에는 내 필요만 하지만요 기도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시간만 기도하고 있다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부지런하여서 3시간을 넘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생각한 기도를 모두 해도 시간이 남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고난과 고통당하는 세계의 눈물을 흘리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기도만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내가 청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청종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기도에서 귀로 듣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대언할 줄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로 간절히 청원하는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제한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뜻들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구와 교회 내에서 이런 수많은 응답과 간증으로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잃고 남은 핏밖에 없었던 여인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선지자의 지혜를 구하여 아버지 그릇을 빌려다가 그릇마다 채우시는 기름 부음으로 빚을 탕감하고 남은 것으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셨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껏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셨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다가오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이웃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함께 중보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의 문제와 함께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늘의 응답과 복을 받는 역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공급을 갖고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간절히 합심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